아, 마이크 켰습니다.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그래도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노인 자매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거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래요. 오늘 말씀에 갈급함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와서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실 때 정말 기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2021년 벌써 3월 달입니다. 2월 달이 이제 2월 마지막 주죠. 벌써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3월 달인데 전도 집회도 끝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영광이 된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회사 늦게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말씀을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리고 신방 가고 전도할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 허락해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새겨진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들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아픔 없이 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통 없이 죽는 것, 이런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 없는 것도 복일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이 많거든요. 잘 키워놨는데, 결혼도 다 시켰는데 그 서로 아픔의 상처로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한다라는 것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를 멀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이 시편을 쓴 기자도 힘들고 어려웠었던 게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받고자 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웠던 상황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을 이제는 입술로서 우리 농민분들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써봤어요. 그리고 엔터를 쳐봤습니다. 엔터. 자, 복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이게 뭐냐면 작은 행복이라는 거죠. 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작은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게 행복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을 많이 이루는 말. 예를 들면 남편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상을 틀리겠죠.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복의 뜻은 해당되는 복을 많이 가지거나 당하거나 겪게 되는 처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자녀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자녀도 요즘은 많이 있으면 복인 것 같아요. 또 복이기도 하지만 아픈 상처도 될 수는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복의 뜻은 뭘까요? 성경에서의 복의 뜻. 성경에서요,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올까요? 성경 첫 번째 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제일 첫 장, 첫 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게 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복을 줬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복을 줬다고 했는데 큰 물고기 모든 새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줬을까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서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에서만 살아갑니다. 새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새는 물속에서 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영을 뜻해요. 영. 우리 안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에게도 그 영혼이 있고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합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잘 먹고 건강하게 자식들 잘 낳고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합니다. 정복하고라고 되어 있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이 있어요. 이 복도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순종했을 때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주심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말합니다. 노아에게도 복을 약속했어요. 노아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떠나는 겁니다. 관계를 다 끊고 떠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쉽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순종했을 때 정말 그 안에 순종하면 먼저는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낮아졌을 때요, 무릎을 꿇었을 때,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이 먹는 통이죠. 밥통, 쉽게 말하면 동물들이 먹는 그 밥, 구유통에서 태어난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오직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용서하는 제물. 다시 말하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누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맞아요. 우리 한진희 자매님 맞아요. 나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도요, 정말 우리가 낮아졌을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 화목한 모습이 있을 때, 낮아질 때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형제 자매님들 형편이 이해가 돼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밤에, 우리 밤중에요, 집안에 불을 켜면 어때요? 밖이 보이질 않아요. 집안만 보여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집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면 집안은 훤하는데 밖엔 잘 안 보여요. 희한해요. 밖엔 보이지가 않아요. 유리창문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이 딱 꺼졌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꺼지면 밖에 보이지 않던 나무들이 그리고 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내 안에 불이 딱 꺼지는 순간 밖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화목되면 나의 약한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의 연약한 부분만 보여요. 나의 지혜 없는 모습만 보여요. 나의 능력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내 마음속의 불빛은 다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리고 나는 순간 밖에 형제 자매님들의 잘못된 게 보여요. 부족한 모습들 다 보여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지,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지혜 없는 모습, 극히 이기적인 모습,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 이런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중에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님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말 낮아졌을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했을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한번 여쭤보죠. 지금 인터넷을 보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2021년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복 하면 좋잖아요. 복, 그래.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보죠.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죠.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누구에게 복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복이 있다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요,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부유한 삶은 아닌데 교제에 오니까 자동차가 필요하더래요. 근데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간증으로 내놨어요. 제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요, 자동차가 생겼어요. 어떤 형제님이 폐차해야 되는데 폐차 수준은 아닌데 좀 쓸만은 해요. 예, 그냥 주신 거예요. 오래된 차인데 그냥 끌고 다닐만 해요. 중고차 주신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정말 주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구해보세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려고 구했던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는 직장을 구했어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싶어요. 정말 그 11조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은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1년간 저도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직장 갔어요. 1년 동안 2년 하려고 했는데 2년, 3년, 보통은 3년을 준비해요. 3년을 준비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돈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어떤 접어버리고 그냥 계획을 접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 달라고 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얻은 직장 너무나 힘들었어요. 좀 더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정말 직장을 구할 때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먼저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어때요? 기도하기보다는 돈 얼마 벌어? 돈 많이 준대? 이것을 먼저 봐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다니다가 나 포기. 왜? 돈을 많이 준 만큼 일이 힘들어요. 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회사 중에 돈 많이 주는 데가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삼성. 삼성은 정말 돈 많이 줘요. 그런데 삼성이란 회사요, 일 너무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일을 많이 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는 과감히 잘라버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구했어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중에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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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구하래요. 근데 그 구하는 게 뭐라겠죠? 하나님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복 받은 사람 중에요,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많은 일분 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몇 가지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도 지었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라는 백성들을 세웠어요. 사람을 계수했어요. 그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 백성이 몇 명이지? 이렇게 백성들이 많네? 이야, 힘을 드러내고자. 다윗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 지혜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말하냐? 한번 수화로 해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한번 수화로 해보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 합한의 뜻을 잘 몰랐어요.
이 합한이 뭘까? 그 마음과 일치된 건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건가? 이 합한의 뜻이 뭐지? 뭐 딱 붙어 있는 건가? 이게 합해져 있는 건가?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합한이란 뜻은 따라가는, 쫓아가는 이런 뜻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렇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예를 들면 제 이름을 부르긴 뭐하고 명호가 명호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네, 우리 자매님 이름이 공명욱 자매님이잖아요. 공명욱 자매님. 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느냐?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냥 말이 나와요. 평소에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계속 기도했던 사람은요.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입으로 말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경이란 뭐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근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바로 즉시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말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뭐겠어요?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요 정말 다윗은 딱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했던 게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요 안 찾아놨어요. 시편 27편을 좀 봐보게요. 찾아보게요.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늘 마음 가운데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근데 이게 진짜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요, 이게 답이구나. 다윗은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더라고요. 이 27편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다윗의 마음은 이랬구나.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뭘 했을까? 근데 저도 주저주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살펴봤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내용들이 많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구원받았습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거좀 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구원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항상 말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말씀 잘 전하라고 기도한대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래서요, 저도요, 목소리 크게 해요. 목소리 크게 하는 이유가 우리 어머님이 계속 말해요. 말씀을 전할 때는 크게 해야 돼. 작게 하면 안 돼. 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지만 안 들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크게 해요. 크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다윗도 정말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역대상 28장 3절에 나와요.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군인이라.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안 돼.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성전에 지을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다 마련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에이, 포기. 우리 같았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노력을 할까? 근데요, 다윗은 정말 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금이면 금, 나무면 나무, 백향목이면 백향목 다 준비했던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자녀 솔로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고백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하나님은 광대하시대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이래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이김이라고 돼 있죠. 모든 전쟁의 승리 가운데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위험 다 주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집니다. 12절에 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시 말하면 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다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강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정 다윗은 이제 알았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죠? 살인죄와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가늠죄와 살인죄. 그 죄를 지으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동안 어때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복을 주신다겠죠? 그런데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 그 용서받는 사람은, 사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보시잖아요.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데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 이게 죄라고 생각해 봐요. 예, 이게 죄예요. 내 마음의 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딱 가려주신대요. 이렇게.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딱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다 죄 용서 받았어요? 영원히 죄 용서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뭐다? 천국 갈 수 있는 복.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복. 자, 그런데 이 복의 뜻은 무릎을 꿇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주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의 뜻은 하나님이 무한히 주는,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순종해야 주시는 복이지만 이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었을 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 용서 끝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복 받았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하나씩 내가 순종했을 때 더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가 간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7편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 나이가 이제 꽤 먹었던 거예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 의인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때요? 걸식함이라는 것은 배고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끼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죠. 배고픔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자, 풍성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살게 해주셨어요. 제가 많이 구원받고 난 사람들 보면 정말 많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 약물 중독이나 또 음주 이렇게 하신 분들 중독 이런 분들 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삶이 변화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변화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 변화가 있어요. 저도 변화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주셔요.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정말 필요한 신앙생활하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점. 악인의 꾀가 뭐예요? 우리가 사업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내 양심을 속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파는데 10,000원이면 돼요. 10,000원이면 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더 불러도 될 것 같아.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불렀어요. 이거 올바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예요. 정직해야죠. 장사하다 보면 10,000원이면 10,000원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딱 더 10만 원.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근데 어때요? 한 번 속이면 어때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농인분들은 사업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일 속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근 안 했어. 야근을 한 2시간 했어요. 야근 2시간 했는데 야근 5시간 했다고 적어놔는 거예요. 예? 야근 2시간인데 나는 5시간 했다고 해봐요. 그럼 3시간 더한 걸로 하면 돈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야근 수당 있어요? 없어요? 요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뻔히 보여요.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 만나면 항상 술 마셔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를 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는 않는다 했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마음속으로 새기려고 한다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시편 119편 1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 생각해요. 복을 주시되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무릎을 꿇었을 때,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에요. 자,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고요?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돈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 욕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 근데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돈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원하는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또 복이 어떤 복이냐? 욥기 22장 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해야 된대요.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9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몇 가지 열매가 맺힌다고요?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다 맺혀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맺혀야 돼요. 자,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맺히는 열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사랑이란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란 열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락이란 열매가 있어요. 기쁨. 예, 맞아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되었을 때 사랑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을 내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진짜 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그리고 양선, 선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웃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이웃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은 누굴 통해서 얻어지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9가지가 다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이 3가지가 맺히는 거예요.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은 또 말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복이래요.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진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십자가, 그리고 못 3개, 가시면류관.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것만 가져가셨어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뭔가 줬으면 좋겠다. 주었을 때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가운데 내가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것이 분명 복돼요. 주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이 복을 한번 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정말 서로 주는 기쁨, 맛있는 것도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기쁨, 뭔가 부침개를 해서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기쁨. 그동안 우리가 교제 못했기 때문에 서로 나누면서 음식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자기 집도 개방도 하고 그런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개방하면 왜 복인지 아세요? 집을 개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는 집을 많이 개방한 사람들이 정말 복 있게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집 많이 개방하세요? 집이 좁아도 괜찮아요. 개방하면 할수록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집에 오셔서 다 기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집에 이제 신방도 많이 가려고 합니다. 서로 개방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받는 거지. 어떻게 주는 거야? 근데 구원받으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게 하라는 게 뭘까요? 이 손을 깨끗이 하래요. 이 손을 깨끗이 하라, 물로 깨끗이 씻으란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 되어라. 봉사하는 손이 되어라. 섬김의 손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손이 깨끗한 손이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손이 깨끗한 손이래요. 봉사하는 손이 깨끗한 손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손이 그러면 더러운 손일까요? 핸드폰 가까이 하는 손, 스마트폰 가까이 하는 손, 그 손은 더러운 손이에요. 깨끗한 손이 아니에요. 내 손에 주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책에서 본 건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하죠? 이 죄.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죄가 멀어지고, 성경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진대요. 근데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이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2021년 복 받는 것은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대요. 우리는 먼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주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복이고,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라고 돼 있어요. 독실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뭐라고 돼 있죠? 점점 힘을 얻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일회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점점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은 딱 하고 딱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다가 포기. 그러니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꾸준히 오시면 말씀도 꾸준히 보았을 때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이거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라는 이 말씀만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요? 무릎을 꿇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1년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많은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손, 기도를 가까이 하는 손, 더 봉사의 손, 섬김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들 정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신방 가고 전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더 열심히 살겠노라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정말 더 열심히 전도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런 뜨거운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일날 또 함께 얼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